오늘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미가 두 번째 스토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뇌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미가 스토리 두 번째 내용 보실 텐데요. 오늘 어제 말씀 잠깐 복습하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까지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진행되었던 사사기가 이제 본론이 끝이 나고요. 이제 17장부터 사사기 결론이 시작되게 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두 개의 스토리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7장과 18절은 어제 이어서 이제 미가의 스토리를 통해서 종교적 부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인의 첩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당시에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문란하고 부패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두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또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를 그 실상을 지금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장부터 21장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였습니다. 어제 보셨던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미가 스토리 첫 번째로 미가의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가의 이름 뜻이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여호와가 찾느니 여호와 같은 이가 미가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찰나에 2절부터 보시면 그 기대가 완전히 실망감으로 바뀌었죠. 미가가 그의 이름과는 닮지 않은 그의 삶을 살고 있었다. 특히 복받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조종하고 있는 미가의 교만한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여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미가처럼 여전히 말은 하나님 거룩 이런 드림이라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 복만을 위해서 기독교를 종교화시키고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들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보면서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7절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인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레인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인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백성들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세워진 지파입니다. 그들은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한 소유이자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바쳐지는 제물의 10분의 1로 생계를 유지했던 자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유업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 일반 백성과 다를 게 없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레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청년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나요? 지금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을 찾아보았는데요. 여호수아 21장을 찾아보면 이 레인이 그 흩어진 그 지파 가운데 받았던 성읍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려 총 48개의 성읍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는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유업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레인들이 할당받은 유업의 성 중에 48개의 성읍 가운데 베들레헴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이 레위 청년이 원래 있어야 될 자기의 유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 기자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레위 청년을 거류하고 있다, 잠시 머물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 청년은 거류민의 삶,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 때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더라. 진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처럼 대접하지 않더라. 왕의 통치를 따르지 않더라. 그래서 사사기 기자가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맞물려 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왕처럼 그들이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왕에 대한 제사도 잘 드리지 않게 되더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와 동일하게 예배의 숫자도 점점 줄어져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까요?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자들은 바로 그 예배 때 바쳐지는 제물의 10분의 1을 취해야 하는 레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레위 청년은 자기의 생계가 지금 그 예배 숫자가 줄어들면서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생계를 위한 자리를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자기의 생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다가 또 그 자리가 생계 유지가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류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혹시 아시겠지만 에브라임 지역까지 북쪽으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레위 청년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면 모든 레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생계가 지금 너무 힘들어.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너무 부족해.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내게 주신 유업을 포기해야 될까? 떠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은 이 레위 청년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 지금 방랑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베들레헴에서 삶도 접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헤매이고 다니던 중에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자기 집에 도착한 레이 청년의 사정을 듣고 난 미가가 아주 위험한 제안을 지금 청년에게 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위하여 첫 번째 아비가 되어달라. 아버지에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뭘 주겠다고요?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내가 늘 제공해 주겠다라고 지금 위험한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나를 위하여 아비가 되어달라,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어떤 의미일까? 이 아버지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를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일맥상통하죠. 제사장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는 레위 청년에게 우리 집에서 지도자가 되어주고 동시에 나를 위하여 뭐 해달라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미가가 지금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우리 집에 세우는 고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워달라. 레위 청년 역시 이 미가가 자기를 고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사기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뭐 했다고요?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게 지금 레위 청년의 고백입니다. 미가가 나를 고용해서 내가 이 집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레위 청년입니다. 배고픔과 생계 때문에 지금 거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미가가 제안한 제안은 굉장히 구미가 당겼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입니다.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 고용안을 받아들이고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뭐와 같이 되었다고요? 아들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미가가 이 레위 청년을 고용할 때 우리 집에 뭐가 되어달라고 한 것입니까? 10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되어달라, 우리를 지도해주는 아비가 되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용안을 받고 나서 실제 삶을 살아보니까 이 제사장이 뭐가 된 겁니까? 아비가 아니라 아들과 같이 된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미가의 목적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일종의 서비스맨이 된 겁니다. 진짜로 그 집안을 지도하고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미가가 복받기 위해서, 미가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워지게 된 종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비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들이 된 것이죠. 이 말을 오늘날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나쁜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목회자를 자기의 집에 세우게 된 겁니다. 어떤 다른 의도를 위해서. 이 모습 자체가 사사시대에 또 한 번 타락하게 되는 종교적인 어떤 타락의 모습, 부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가가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12절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거룩하게 구별하매라는 단어는 이 미가가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임명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유일하게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들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가 임의로 자기가 손을 올리고 그 사람에게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네가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라는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실 것을요? 복 주실 줄을 아노라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 세워진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뭘 받겠다고요? 복을 받는다라는 미가의 잘못된 신앙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제 내용부터 오늘까지 내용을 함께 이어서 보게 되면 미가에게는 지금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그의 집 앞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차려놓은 신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가 만들어준 은신상도 있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에봇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방신이라고 표현되는 드라빔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들을 이제 내리고 레위 청년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이 모든 내용들을 결국 종합해 보면 미가가 한 행동은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런 어머니가 말했던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종교를 수단으로 삼고 그리고 도구화시킨 이 미가의 교만함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가 정확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6절의 고백입니다. 미가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복 받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종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복을 받고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천주교에서 미사도 드리고 불교에 가서 절도 하고 그리고 또 점도 치고 사주도 보고 내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거룩, 순종이라는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런 부패함들을 덮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미가의 모습도 문제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레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레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레인은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드렸죠? 여호와만을 위해서 섬기는 구별된 자입니다. 이 여호와를 믿지 않고 다른 유혹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자가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10분의 1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생계수단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지고 예배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계를 내가 찾기 위해서 이 거류민의 삶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 청년은 오로지 그의 생계와 그의 안녕만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유업을 임의로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미가의 고용 안에 만족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미가의 집을 자기의 처소로 삼아버렸고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격이 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바치는 10의 1조로 레위 청년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레위 청년이 결국 거류민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목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계를 도와줄 수 있고 유지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의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러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힘이 닿는 한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영혼을 위한 사역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자 의무가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본문의 레위인은
이 미가가 제시한 조건에 만족해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가 가문의 아비와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될 그였는데 실제의 삶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과 같이 미가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고용된 제사장 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비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복이나 빌어주는 서비스맨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돈으로 고용되어서 성도에게 복만을 빌어주는,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목회자라면 사실은 그는 영적 지도자이자 아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정확하게 나의 만족이 물질인지 아니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사명으로 만족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게, 집중하는 게 목회자의 의무이자 역할인 것을 오늘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든 아니면 성도가 되었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개인의 만족, 개인의 유익, 그런 생계 유지만을 추구하는 이런 미가와 레위 청년의 모습을 닮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그냥 묵묵하게 주님께만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지를 오늘 한번 다시 우리 삶에 점검해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왕 대접하면서 왕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의 기독교를, 종교를 또 하나님 사용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어느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벽에 동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